아침에는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를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멀리해야 할 것과 힘써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1장의 표제인 1절과 또 2절부터 9절의 왕을 위한 훈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의 왕을 위한 어머니의 훈계는 2절에서 7절에는 왕으로서 멀리해야 할 것을, 8절부터 9절에서는 왕으로서 힘써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31장 전체의 표제입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교훈들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임을 1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신앙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9절에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훈계를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훈계하기에 앞서 아들을 향한 사랑과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멀리해야 할 두 가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적인 방종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왕은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였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자들에게 그의 힘을 낭비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자에게 힘을 쓴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부와 재정, 군사까지도 사용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7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을 멀리할 것을 4절부터 7절에서 훈계합니다. 4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술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술을 마시고 법을 잃어버리고 또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 취함이 가져오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왕이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재판을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술은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술이 향락의 도구가 되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또한 궁극적으로는 왕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백성들이 술로 위로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백성들과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힘써 해야 할 것을 8절과 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 못하는 자란 육체적으로 언어의 장애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자신의 권리,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독한 자 역시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즉, 왕으로서 힘이 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며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7절에서 어머니는 왕에게 두 가지 멀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여자와 술입니다. 왕이 이것을 멀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자와 술이 왕이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힘을 이용해 많은 여자를 곁에 두고 술을 마시며 개인의 향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과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보며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아들인 왕이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자와 술을 멀리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로 약자들을 돌보며 힘이 없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멀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술은 왕으로 하여금 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임을 잊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또한 내가 멀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와 사랑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멀리해야 할 것과 힘써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점검하며 내가 힘쓰는 것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며 그래서 나를 통해 참 구원의 뜻이 드러내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해야 할 것과 또 힘써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멀리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귀한 기쁨의 복음의 소식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신실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교회 되도록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리해야 할 것과 힘써 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